7일을 주기로 하는 일주일 개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화수가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시대가 아니라 바벨로니아 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요일 제도가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날을 해날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은 달날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그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과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원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다음이지만요.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던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던 날이 6월절 엿새전이었으므로 이날은 닷새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2000년 전 주일인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실 때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2000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명절에 군주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 먼저 성결 의식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온다고 예루살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오면서 성결 의식을 치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이번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번 명절만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면 죽는데 누가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리라고 여겼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자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거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목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결강적으로 외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은 온 예루살렘 성이 이때 소동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동했다고 하는 헬라어는 세이오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세이오라는 말은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환호가 컸던지 지축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맞는 무리들은 열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요한복음 12장 19절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주하다 너희 한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수님을 죽여버리기 위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들의 계획이 물 건너 버렸다고 우려할 정도로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토록 환호하며 따르는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미친 듯이 쫓았던 예수님의 행색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은 승리를 상징할 때는 말을 탔지만은 왕권과 평화를 동시에 나타낼 때는 왕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유독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당신의 왕 되심을, 평화의 왕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번영포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갈릴리 천민의 옷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가죽 안장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남루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걸어가는 길 위에 붉은색 양탄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영나와 무리들이 펼쳐둔 그들의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뒤로 지금 의관을 정자한 만조백관이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대감이 따르고 장군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초라한 몰골의 12제자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왕의 행렬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왕의 행렬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람을 웃기기 위한 희극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렬을 보고 재미있다고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장대소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냐며 비웃었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행렬 제일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승리자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목이 터져라 열광적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좀 그분들에게 제가 좀 비하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노숙하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웃는 사람 아무도 없이요, 열광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의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열광적으로 환호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열광을 하였고 진정으로 환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행색과 행렬의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실상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몰골, 그러한 행색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왕이라고, 당신은 구원자라고 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주님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토록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을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현상을 들었습니다. 아멘. 몇 주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살려내신 현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내가 똑똑히 봤어. 나 혼자 본 거 아니야. 정말로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오더라. 오늘 온 백성들이 빠짐없이 뛰쳐나가 그토록 예수님 앞에서 열광한 것은 바로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진리요 인격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했던 신통력이었고 그들의 본능을 의심 없이 만족시켜 줄 요술 방망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환호했던 것은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들의 본능이었고 그들의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과 본능과 이기심이 빚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향해 그토록 열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이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의정부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아마 집회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개인의 뜻이 아니라 우리 비전교회 전체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실 때 그분은 먼저 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 때서부터 어느 나라를 가든 1년 전서부터 기획들이 와갖고선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아레오바고에 갔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여자 몇 명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전도했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라스베가스에 간다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 계셨다 할지라도 그 누가 무명의 이름으로 갔을 때 그만큼 전도하기라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년 전서부터 돈을 투입을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한다니 이거만은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것도 의정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땀을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 나갈 때 커피 들고 나가지 마세요. 전단지 갖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당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압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거나 먼지가 난다거나 아니면 나의 감촉으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삶을 통해 성령님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세상적인 전문가들을 1년 전부터 불러다가 전단지 붙이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그때 거기에 가서 뭐를 얻겠다는 겁니까? 정말 한 지역에 있는 목사로서 같은 소속된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그 공설운동장에 가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시는 건 자유이지만 마음속에 이것은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한국 기독교입니다. 언제서부터 이렇게 썩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잘 못 먹고 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러한 아마추어 삶 살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프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 제일 앞에 제가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욕망을 전혀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능을 만족하게 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배신한 겁니까? 아무도 그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서 배신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느라 지축을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함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과 닷새 후에 금요일 아침에는 또 한 번 세이오를 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세이오가 두 번 나오는데 닷새 전에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교회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이 아니하며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즉 토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무르셨을 때 그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뵈려는 것은 물론이요, 그와 동시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대제사장 무리는 더욱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이니 나사로가 가나니에만 우리들이 예수를 죽이려라. 아멘.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기로 결의했던 대제사장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건재하는 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유대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여버릴 것을 결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일 밤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동시에 죽여버리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빌리그람 목사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이 얼마만큼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고 그분이 쓴 글에 대해서도 읽은 적은 있지만 그분의 삶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또 제가 특별하게 그분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를 죽이는 것이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죽이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좀 바르게 목회하면 좋은데요. 왜 세상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요.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신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소리쳐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열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하여 미친 듯이 열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정반대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뜨거운 그리스도인들,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한 껍질만 벗기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서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예수님의 실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상을 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빚어낸 예수님의 허상, 다시 말해서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이기심으로 대변되는 자기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주님을 향해 열광하는 백성들은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과 닷새 후에 한 통속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목에 핏발을 세워가며 한 목소리로 고함을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했던 백성들은 금요일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호산나를 열광하던 그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주님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허상을 붙들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실상을 죽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돌아가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못 박히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자신하던 자들, 그러나 메시아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붙잡고 있던 자들에 의해 주님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허상을 빚어내는 자는 차라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습니다. 만약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자기 욕망과 본능을 주님께 투사시켜 끊임없이 주님의 허상을 빚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릇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실은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자며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크리스천 아닌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다면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나에게 평강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제일 좋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답게 사는 복입니다. 내가 초가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사는 복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답게 사는 복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그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없어도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기뻐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가 없고 보니까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내가 없다는 그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없는 걸로 투덜대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없는 감사를 느낄 때 그것이 작든 크든 감사를 느끼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사의 삶을 사는 내 속에 또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이집트 영토인 시나이 반도 남단에는 그 유명한 시내산이 있습니다. 전 인류를 대표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인간이 바로 그 법,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상을 만나는 은총을 얻게 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산이요 거룩한 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한 여행객이 그 산을 여행하고 캠코더로 찍어서 온 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보다도 캠코더였나 봅니다. 해발 2285m 그 정상을 보여주었을 때 당시에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충격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조그만 예배당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쇠락할 대로 쇠락한 그 예배당의 출입문은 어른의 두 주먹보다 훨씬 더 큰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물통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만진 여행객의 손에 시뻘건 녹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당과는 대조적으로 그 조금 아래에는 한국 라면을 비롯해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환한 불을 밝히며 성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당도한 순례자들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 어떻게 하면 사진이 가장 멋지게 나올까 갖가지 포즈를 바꿔가며 거기서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배경을 이걸로 잡아줘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 교회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멈춤없이 따라가야 할 영적 통로는 거대한 자물쇠로 굳게 닫아놓은 채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채워줄 기복주의, 현실주의, 물량주의, 상업주의란 상품만 요란하게 진열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주님의 모습은 간데없이 오직 자기를 좀 더 뽐내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주님의 실상을 파괴하고 쉼없이 못 받고 있는 현대 교회의 실상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이외에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례객이 카메라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그 자체가 온통 하나의 시장터였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골목골목에서 조롱을 당하며 못 박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본질을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내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빚느라 쉼없이 실상을 부정하고 못 박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회의 길을 걸어갈까? 근데 한꺼풀 보면은 한쪽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하지, 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한쪽을 열어보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알려야만이 좀 교회가 도움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박수보다는 사람의 박수를 갈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면, 나의 정욕과 욕망을 못 박는 것은 내가 이제껏 빚어갔던 주님의 허상을 못 박는 것이요,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못 박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 새로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은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못 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영원히 죽이는 척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기에 두 사람이 권투 경기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한 분은 장로교고 한 분은 순복음입니다. 두 분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의 유익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고 나의 욕망, 나의 경험 혹은 왜곡된 신학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허상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죄를 이제 회개하고 못을 박아야만 됩니다. 이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계시된 참된 하나님만 섬길 때 그때 진정한 우리에겐 종교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의 노후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난 글이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 목사님을 앉혀놓고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빛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내가 그 빛을 보았다. 아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그 빛 속에 거하고 있더라. 내가 빛 속에 거하다 보니까 빛이 보일 수는 없는 거죠. 먼 집에 있는 그 초롱불을 킨 것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롱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보는 거죠. 왜?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해가 서산해질 때는 노을이 지고 사람이 늙어가면 착해진다고 하는데 행여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마음 품고 있을 때 나를 부르면 없지 않고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나를 부르라고 하시는 그것이 내 소원인데 여러분 모두 다가 선한 마음 품고 계실 때 훗날 장수하시고 난 다음 선한 마음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구원자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지축에 흔들릴 정도로 외치면서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장소에서 불과 닷새 후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다시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이 이중적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허망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시시각각 주님의 허상을 빚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못 박아왔음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내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미련 없이 못 박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연합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